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혹시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앞을 보면서. 쉬운 성경을 읽을 텐데요.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저는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세 편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 말씀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새해 첫 주일인데 또 1월인데 신앙의 시작이라는 그 주제가 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뭔가 잘 조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1월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그러니까 시작을 한 번쯤 진지하게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뭐 다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올해 내 신앙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 뭐 그러한 설계를 하잖아요. 이 다니엘서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 또 설계를 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굉장히 어두운 책이에요. 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장 1절을 보시면 뭐 이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이죠.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뭐 침공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침공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궁전에 있는 뭐 기물들, 그러니까 귀한 물품을 다 뺏어갔죠. 잠시 좀 배경 설명을 하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때가 기원전 930년경이죠. 그러고 나서 북쪽 나라는 한 200년 버티다가 망해버렸어요. 남쪽도 좀 버티다가 기원전 587년 혹은 6년에 망했죠. 그 나라를 접수한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날 이라크 땅인데, 이 남쪽 나라는 587년 혹은 6년에 망했지만 한 번에 공격당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공격이 3번 이루어졌죠. 첫 번째 공격이 기원전 605년이었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왕족이나 귀족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배경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귀한 인재, 귀족을 끌고 갔죠. 그러니까 자국으로 끌고 가서 훈련시켜서 부려먹으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도 있었죠. 그 바벨론 왕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부려먹으려고 활용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까지 송두리째 바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려고 했죠. 바벨론의 뭐 학문이나 언어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한 제국식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론의 어떤 톱니바퀴로 활용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 일이 이름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식 이름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자 혹은 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섬기는 이름인데 벨드사살은 그러니까 벨이 그 신이 뭐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었다가 벨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뿐만 아니고 바벨론 왕은 자신이 끌고 온 인재 귀족들에게 뭐 음식을 하사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음식과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 그 중동 당시에는 그 신전과 왕궁의 거리가 별로 없었다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한 음식을 사람들이 나눠 먹었거든요. 당연히 그 음식이 고급 식재료라면 왕궁으로 흘러들어왔겠죠. 왕이 먹었겠죠. 귀족들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제공한 음식은 아마 신전에서 사용됐던 제사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 뭐 더럽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2번 나오는데 그 단어를 분석하면 어떤 종교적인 부정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그냥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음식이니까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 신 따위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는다면 나의 정신과 마음이 오염될 거다. 그러한 걱정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레위기 보시면 이스라엘 정결법 규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야지라는 그러한 다짐을 해서 그러한 그 이방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개 포로 신분이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지만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좀 묵상한 다음에 여기서 그 신앙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좀 설계할 시점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 분명한 교훈과 시사점을 줄 것이라 저는 믿어요. 네, 이러한 소망을 품고 3가지 메시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보면 뭐 한글 번역은 뭐 다니엘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좀 신기합니다. 다짐하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뭐 어순이 좀 다르니까. 뭐 원어적으로 보면 뭐 놓다, 뭐 두다, 뭐 배치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원문을 보면은 우리 그 말 성경에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짐하다는 단어를 그 사전을 보면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하다니까 이 쉬운 성경은 그리고 아마 개역개정 성경도 이 원문 번역을 충실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다잡다, 뭐 결심하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좀 바벨론식으로 살기를 바랬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문학도 배우게 했죠. 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바벨론 음식도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은 거절을 했는데 바벨론 그 교육은 받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음식은 거절했지만 내가 뭐 바벨론의 학문과 문학을 거절했다 그런 표현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배우겠지만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먹지 않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사용품이었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내가 그 선만은 넘을 수 없다. 그러한 다짐을 한 것이죠. 제가 전에 지금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표현한 건데 제가 전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3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지식, 의지, 실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의지로서의 믿음을 푼 것 같아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다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한 요소인 그 의지, 내가 저 음식은 먹지 않겠다, 거리를 두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전형 모델이 나온다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뭐 자유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뭐 걱정을 하거나 자기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할 텐데 지금 이 사람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설교 주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지 않으려고 다짐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날카롭게 조율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인데요. 그러한 그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시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넓게 좀 해석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형편이 참 열악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그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도 원문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좀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좀 마음이 어때요? 어떤 색깔입니까? 좀 그 마음 모양이 어떻습니까? 뭐 사실 질문이 좋지는 않죠. 내 마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잖아요. 가령 직장 상사가 너무 막 까탈을 부리면 내 마음도 거기에 연동되어서 막 힘들어지고 막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이 교회에 있어도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내 마음은,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냥 마음은 어두운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어두워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뭔가 누수된 부분이 있다면 꼭 찾아서 고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 다른 신분이 아니고 포로입니다. 포로. 감옥 생활하고 있죠. 내 나라가 아니에요. 패전국 백성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더구나 지금 이 사람은 기원전 605년에 끌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 지나서 자기 조국이 망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돌아갈 곳도 없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무슨 뭐 보시면 마음에 다짐하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다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게 자신을 붙잡는 것도 힘겨운데,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좀 세워질 수 있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자꾸 도모한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 고전을 한 권 읽었습니다. 좀 한국 고전을 많이 읽지 못해서 그 이순신의 난중일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책을 읽다가 뭐 이게 좀 일기라서 재미는 없어요. 막 어디 뭐 뭘 했다, 뭐 전투에 나갔다 이런 게 있는데 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읽을 때 조금 감명이라면 감명을 받았던 게 이순신 제독은 틈만 나면 활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활 10순을 쏘았다, 뭐 20순을 쏘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편을 갈라서 또 활쏘기 대회도 했어요. 심지어 전쟁 중에도 활쏘기 그런 거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순신 그 사람은 그 일반 보병도 아니고 해군, 그냥 일반 해군이 아니고 제독이니까 그 직접 앞에 나가서 싸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활쏘기를 연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쓸 일이 없으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양반이 왜 그렇게 활쏘기를 연습을 했을까? 다른 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잡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바다에서 왜군을 막지 못하면 조국이 넘어갈 판이고 내 휘하에 많은 수군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지 내 부하도 살고 내 조국도 살고 내 가족도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사람이 계속 활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다듬은 것 같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 내용이 좋습니다. 자, 이순신도 다니엘도 열악한 형편이었잖아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버렸고 이순신도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지도자급이었죠.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한 거예요. 이순신은 활쏘기를 해서 마음을 관리한 거고 다니엘은 뭐예요? 그 이방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관리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관리해야 신앙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순신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뭐 흔들린다면 흔들리는 마음을 좀 정돈해야 할 텐데,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늘 새롭게 나의 신앙을 갱신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네. 내 마음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그 외부 자극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깨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려면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내 마음을 뭐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흐트러지지 않게 꼭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시작이 마음의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시작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다고 무슨 결단한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행동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원칙. 다시 분별하면 첫 번째는 내면, 두 번째는 행위겠죠. 자, 본문을 보시면 더럽히다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정을 함의하니까 이걸 두 번 쓴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 쓴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은 그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니까 그것을 먹는 건 심각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마음이 오염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은 어떤 바벨론의 그런 일방적인 폭력성, 제국주의 뭐 그런 것을 또 의미하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그 바벨론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위험한 행위입니다. 일개 포로 신분이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하사품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그 앞날을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려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교훈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몇 시에 교회에 온다, 뭐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 했다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과 원칙은 다르잖아요. 원칙이라 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련된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 원칙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준 물품을 거절한 것이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걸 실천에 옮겼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원칙은 넓게 보면 성경 말씀, 좀 좁히면 율법, 더 좁히면 십계명이었나 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새롭게 하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자기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이 원칙은 꼭 지켜야만 한다. 내가 이것만은 어기면 안 된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뭐 제가 앞에서 예배에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다. 부득이하게 아플 때 빼고는 그건 지키겠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내가 성경은 뭐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 그런 원칙이 있을 텐데 자, 꼭그 나만의 그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그 새해 우리가 지금 신앙을 설계할 시점인데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그 원칙 한번 정해보세요. 꼭 높은 원칙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 한 세 가지는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흔들릴 때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원칙도 없이 청년 수준인데 그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수동적으로 뭐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다니엘의 모습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서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지침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침을 만들어 할 텐데 이 질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인데 이겁니다. 여러분을 포로로 만드는 바벨론은 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두 번째, 여러분이 거절해야 할 그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는 뭔지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거절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가령 뭐 요즘도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좀 자금과 관련된 편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절해야 하고 또 학교 생활 한다면 뭐 표절 같은 거겠죠. 요즘 뭐 AI 통해서 실질적으로 표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부대끼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부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내 신앙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지금 그걸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어떤 표절이라든지 어떤 자금 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SNS 그런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원칙을 정하라는 의미에서 좀 유치하지만 예를 든 거니까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가둔 바벨론을 파악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거절해야 할 바벨론 음식을 안다면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생각에는 바벨론이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참고로 저에게는 걱정이 좀 바벨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러한 걱정이란 바벨론이 저에게 강요하는 게 뭐냐면, 그 주는 음식이 뭐냐면 좀 성공을 향한 그런 욕망 같아요. 내가 목회자로서 좀 성공을 해야 한다. 내가 동기들보다 좀 위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그렇게 세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좀 노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과연 나를 포로로 가둔 바벨론은 뭘까? 그리고 바벨론이 나에게 강요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뭘까?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좀 굳이 노출한 겁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 신앙을 갱신하려면 원칙을 세워야 돼요. 뭐 자꾸 원칙이란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그 원칙을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번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작년에 책 한 권 읽었어요. 뭐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 그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문영배 씨를 아나요, 혹시 여러분? 그 전 헌법재판관. 뭐 제가 높아신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정치 색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분이 화제의 인물이라, 이분의 에세이가 화제라 구매해서 읽은 거예요. 어, 책이 참 이쁘게 잘 나왔죠.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사실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뭐 이분의 필력이라든지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원하는 그 결이 있는데, 저는 그 결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이 책을 잘 샀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원래는 그 블로그에 쓴 짧은 글들이 있는데 그걸 엮은 거예요. 이분이 2012년 10월 7일에 등산을 하다가 느낀 걸 적으셨습니다. 기록한 건데, 이러한 그 짤막한 글이 있어요. 그 제목이 그 소나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해발 199m 화지산을 오른다. 낮은 산이지만 오르내리는데 힘든 순간이 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소나무가 있다. 그 소나무는 언제나 침묵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말의 깊이를 얻는다. 좋은 판사가 될 자신은 없지만 나쁜 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가끔 다짐해 본다. 이러한 그 말을 하셨어요. 저자가 다짐을 했대요. 법조인이잖아요. 내가 좋은 판사가 될 자신은 없다. 좋은 판사는 정말 어려운 경지죠. 하지만 뭐 하겠다고? 나쁜 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이 저자의 그런 정신이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해도 적어도 그 정도 수준 밑으로는 추락하지 않아야겠다. 그러한 다짐을 등산하면서 하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원칙이 있었기에 이분이 그렇게 법조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글귀를 읽으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뭐 좋은 목사는 될 자신 없지만 적어도 나쁜 목사는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좋은 신앙인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쁜 신앙인은 되면 안 돼야지. 그런 다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승민 청년도 이제 청년부인데, 내가 뭐 나쁜 청년은 되지 말아야겠다. 좀 형 이상하지만 그 정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만 기준을 세우면 안 되고 밑으로도 기준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없으면 끝까지 추락하니까 그 하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원칙이. 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단순히 마음의 결단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다니엘처럼 혹은 이 문영배 법조인처럼 그 최소한의 원칙,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의 결단도 했고 최소한의 원칙도 있었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은 자신을 관리하는 그 그러니까 환관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저 음식은 먹지 않겠다. 간청한 겁니다. 간청하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공손하게 말을 했다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예의를 갖추어서 어떤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어, 내가 열흘 동안 내 친구들과 물과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먹지 않고 당신이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나서 뭐 뒤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열흘 동안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물과 채소만 먹죠. 하지만 물과 채소만 섭취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라크 바벨론에 있는 모든 뭐 박사와 술객들보다 뭐 지혜가 몇십 배 더 좋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본문은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다음에 들어온 나라가 바사인데 그 초대 왕이 고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살면서 그처럼 원칙을 지켰고 마음의 결단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 때 그 포로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삶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방까지 맛본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 결단을 한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행동과 마음을 보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여러분에 적용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요. 내친김에 정리를 해보면 은혜는 보통 우리가 공짜 선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맥락에서 은혜는 어떤 어떤 그 호의, 친절인데 그러니까 신약의 맥락에서 은혜는 어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은혜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내 조건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뜻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이면 꼭 오해를 하죠. 그 1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마음의 결단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방향으로 자신을 끌고 갔고 그 은혜의 방향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방향성을 모르고 헤매면 그 은혜가 즉각적으로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만 조건적인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언제나 즉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보일 때 그분의 은혜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좀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1월이 한 수십 번 반복이 됐죠. 저에게는 46번, 그리고 승민 형제에게는 19번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인가요? 오늘 설교 주제죠. 신앙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물론 이러작해서 우리가 뭐 신앙을 뭐 기획해야 한다, 설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1월이 준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상징성이랄까 그것을 좀 신앙적인 맥락 안에서 구체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저는 1월을 신앙의 시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신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길을 설계할 때예요. 이 1월에 여러분이 잘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그냥 멍하니 보내면 2월도 이상하게 가고 3월도 이상하게 가고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 하고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월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떠한 원칙을 세워야 할지 꼭 고민을 하시고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래요. 부디 저의 부족한 설교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어떤 방향성과 시사점을 보여주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이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 우리 신앙의 시작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거대한 그 바벨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원칙을 허락하셔서 그 원칙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소망 청년부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앙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당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다니엘이 보여주었듯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